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다가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신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때문임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저희 속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품으셔서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주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과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바친 김정현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해진 일생을 살아야 하지만 특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을 희생하신 여종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희생과 노력이 영광의 빛을 발하여 그것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기를 구하오며 여종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이루기를 비나이다. 우리 모두가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주변에서 날마다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증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에 바울 서신은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맨 처음에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저는 혼자서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에 먼저 편지를 썼을까 생각해 보는데, 데살로니가가 유럽의 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럽을 생각하고 있던,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바다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 맨 처음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쓴 편지란 뜻은 그 사도의 사상, 그리고 처음 그리스도교, 그리고 사도의 신앙과 사상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 전도한 걸 보면 아직 잘 성숙한 그런 형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그 선교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위대한 그런 선교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교회의 중추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12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과도 잘 조화를 시켜야겠다, 어떻게든지 간격이 안 생기게 잘 서로 협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바울의 처음 사상이 조금씩 변하면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성숙한, 아주 충만한 그런 사상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너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랬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있는 기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동안 한 얘기를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더욱 발전시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자기를 기쁘시기 위해서 살죠. 아무리 우리가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모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본 방향이 자기죠. 그런데 이 본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배웠으니까 그것을 계속 실천하라, 이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목이 터지도록 기도를 드리는데도 들은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 쌓이면 뭐라고 해요? 계속 쌓이면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은 없는가?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반대 말을 한 학자들이 여러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학자들은 다 신학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었다. 인간 생활 속에서 인간과 비슷한 인간의 이상, 그리고 인간의 초인간적 존재,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들 나갔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질문 안 씁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연결된 그런 지경에 이르면 누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거기다 기록했어요. 기도를 하고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들어오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심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통상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는 성경을 늘 읽는데 어떨 때 성경이 있다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여기 걸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우리에게 배웠는데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함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룩은 어떤 것이 거룩인가 하면 신전에 가서 그 제복을 입은 사제를 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사회에서는. 그리고 왕을 일반 백성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왕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왕이 음식을 드는데 잡순다 그러면 잡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수이다. 웃기죠? 왕이 저수이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배설을 하면 황제가 배설한 것을 학자들이 배설물을 분해를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웃기죠? 그 왜 그랬어요? 이분들은 거룩한 분들이다. 이분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복음이 이르기 전에 거룩의 개념입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가 한 달도 있지 않은 거의 일주일 정도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웠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너희는 거룩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도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그런 모양새의 거룩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가 아주 깊은 뜻으로 기록이 됐다고 느끼는데요. 이 너희가 거룩함이라 한 말을 위해서 우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는 나무를 잘라다가 사람들이 한쪽은 잘라서 화목을 쓰고 그래서 거기다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한쪽은 잘라서 상을 새겨서 인간의 상을 새겨서 세워놓고 목수가 거기다 못을 박고 그리고는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사야의 이 얘기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인간이 거룩한 존재로 만들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신상은 뭐예요? 신상은 센스가 없어요. 감정이 없어. 그걸 만든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세워서 그를 막 거룩한 존재로 하지만은 그건 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욕심이에요?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사제입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사제의 욕심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신상들은 센스가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요? 감정이 없는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것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하나님만 감정이 있으시고 진짜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상하죠? 너희는 거룩함이라. 그러면 너희가 금방 예수를 받아들이자마자 인간이 거룩해졌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거룩해지지 못해요. 저는 이 목사를 오래 했는데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제 목사 복을 입은 것은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목사 될 때, 목사 막 될 때 이분들이 그거 가져와서 막 입혀요. 그리고는 꿇어 앉으라 그러거든요. 꿇어 앉으라 안수하죠. 아따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목사직을 받아가지고 함부로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칵 죽을 텐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막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총회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노회장을 해가지고 총회장 그 장례식에 노회장이 오라. 그래 갔더니 제의를 다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탁탁 가서 그 교회 그 목사가 입는 제의 갖다가 입혔는데 그 교회 목사는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그걸 입으니까 시집갈 때 여자들이 입는 옷 같아요. 팔 앞으로 막 치렁치렁. 사실은 그것은 왜 그래요? 거룩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구분, 교인들에게 거룩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하도 저기를 좋아하는 목사님 계셔서 한 번은 물어봤어. 목사님은 이 목사 가운이 4개나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입으시는데 왜 이 여름 더운데 이런 가운을 입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살 때는 인간으로 사는데 설교를 할 때까지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을 가려야지. 그래서 자기는 그걸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지 않죠.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그때 청년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포기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근데 거기는 이렇게 썼어요. 결혼한 사람과 그냥 독신으로 신앙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만 그러니까 삶 전폭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이루려고 하지만은 결혼을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이건 남자를 중심으로서 얘기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제가 조금 회개해요. 저는 항상 아내들은 이렇게요 저렇게요 그렇지 아내를 기쁘게 하면서 마음 아파?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그 회개할 그 근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가장 기쁘게 해야 할 사람이 자기 배우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여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 사랑, 뭘로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일구어내는 뭘까요? 진심, 정성,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가 아닌가. 그 다음에는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또 이랬어요.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건 여자 대학교 가서 하면 좋을 말이에요.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한일신학교 옛날에 여자들만 다닐 때 같으면 꼭 맞을 말 같아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어요. 뭐를라고 처음으로 쓰는 편지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아내를 대하는 자세를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내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뭘 하려고 이 말을 썼을까? 그런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면 처음으로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썼겠어요? 이건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당신은 여자분들 미안하지만 여자분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모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됐습니다. 남자의 소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자를 아내만 데리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 아내. 그래 디모데 전서에도 그랬잖아요. 장로나 집사가 된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잖아요. 한 아내의. 그러니까 당신도 그랬어요. 사람. 그건 유대인도 마찬가지. 헬레니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더 돈이 있는 사람은 아내를 여러 두었어. 왜? 인권 없고 자기 소유와 같으니까. 아내의 노동력이 농사에, 가사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력을 써먹으면서 여러 아내들을 그대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특별히 그랬다. 그렇게는 생각 안 들어요. 모든 사회가 그때 다 그랬어요. 우리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사회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습관이 된 가정생활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도 여건이 인정이 안 되고 소유물과 같은 그런 사회를 나쁘게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그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안 그래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구조를 별로 문제 삼지 않았어.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전통이야. 내려온 전통. 전통이 이런 문화.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 누구도 그걸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 지금 서울 같은 큰 도시는 아니지만 각 도시의 지도급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만일 바울이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유럽의 도시 지도급 사람들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때려 죽이려고. 그리고 문화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바울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입니다. 지금은요,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요. 물론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뭘 하는지도 몰라. 처음 선교사들은 와서 막 굉장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주일마다 선교로 나간 그 선교사 그 부부가 있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경기도 그 시골에 가가지고 막 타작마당에 가서 막 사정하고 여러분 쪽복은 막 다 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 사회에 가서 교육을 돕고 막 생활 방식을 돕고 막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고 막 아까 말한 김정은 선교사도
거기 가서 막 우물 파주고 그 진료소 지어주고 막 사람들 치료하고 그랬는데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문화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습니다. 문화를 건드리면 이들은 막 화난 동물들처럼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 편지에 문화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고도 너희가 덕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리더들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바울 받아주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정 구조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요, 잘못됐을 때는 개인 일을 아주 엄밀히 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하는 것도 교회 그 사제들이 노 하면 결혼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젊은이들이 이제 서로 약속으로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 이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고난주간을 50일 동안 지키거든요. 49일. 이 기간에 결혼식을 하면 교회에서 명부에서 체크해버렸어요. 웃기죠? 결혼식도 못하지만 혹시 해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개인 생활에 막 편중을 할 때는 기독교가 개인을 통제했습니다. 모든 걸 통제했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 본질은 잘못된 문화의 전도, 뒤집어집니다. 바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개인 신앙과 양심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시고 사회가 하나님의 가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변화가 없으면 개인 구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산권에 가서 전도를 하면 돼요? 공산권에? 저는 이 집에 중국 사람들 하는 걸 그 뉴스에서 보면서 생각하는데 모택동의 새끼들이요. 공산주의가 1세기 동안 길러놓은 인간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길에서 오줌 싸는 부인네들 사진도 있어.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복음화를 이루지 않으면 개인을 아무리 교회가 통제를 하고 압박을 하고 그래도 개인의 신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개인 가정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 구원은 사회 변화를 함께 몰고 오는,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딱딱하죠? 네. 자,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너희 사랑이 모든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욱 잘
그래서 더욱 잘하라. 놀랍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옳은 사람들의 그 이웃 사랑, 이웃을 생각하는 것, 약자를 돕는 것, 혹은 선린의 자세, 혹은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바울이 가서 가르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특히 잘 받아들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하나님도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생한 그런 그 도움이나 자비나 구제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한, 이렇게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를 나눔, 그리스도를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커뮤니언.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하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나눔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나눔. 그래서 동일하게,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는데 그걸 너희가 이렇게 잘하니까 온 마케도니아에 퍼지고 있다. 온 마케도니아 일대에 퍼지고 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1생의 반 정도를 개정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 가끔 가잖아요. 가면 막 반갑잖아요. 아이고 막 그 장년이었던 아저씨가 늙어가지고 늙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셔서 이랬는데 막 가슴이 멍멍해요. 아이고 저 늙은 건 안 생각하고 그리고는 아줌마들도 막 쭈그러져가지고 옛날 얼굴 아니야. 그런데 막 반가워요.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교회가 번듯이 생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가? 신자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유희를 하는가? 아니면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손으로 아무것도 못 건네도 그 가슴 속에 이웃을 품는, 약자를 품는 불덩어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마케도니아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참 놀랍다. 너무 감격스럽다. 그러나 조금 더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말고 조금 더 해라. 저는 이 말씀이 엄청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웃에게 잘해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사도의 말씀을 받고, 아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가정의 문제도 엄청 힘들어서 고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잘못된 가정 구조를 바꿨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의 혁명적인 내용이 유럽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이 천여 년 동안 기독교의 도구가 되었다. 기독교의 도구가 되었죠. 그런데 그 가슴 속에 불덩어리가 식으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형식화되었고, 교회는 강해졌고, 교회는 부자가 되었고, 엄청난 땅을 종교 부지로 가지고 있으니까 왕들이 귀족들을 싸움 붙여가지고 교회 땅들을 뭐라고 해요? 빼앗는 거예요. 교회 땅 이렇게 빼앗는 걸 뭐라고 해요? 머릿속에 뺑뺑 돌면서 나온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 땅을 국가가 다 차지하고 나니까 농지도 많이 생기고 엄청나게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유럽을 바꾼 것이 뭐냐? 유럽을 바꾼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한 이 내용입니다. 가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사랑을 바꾸고. 그래서 유럽이 그리스도화 된 것입니다. 유럽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벌써 끝났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식으니까 하나님은 저 미국 대륙을 거쳐가지고 다시 아시아로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교회를 많이 세워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한국 교회를 내려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몇몇 지도자들이 유럽 교회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욕심의 화인을 맞아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 독재가 한국 국민을 학대할 때 교회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 민중신학은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청계천에서 선교한 목사들이 기독교 본질이 뭐냐? 한쪽에서는 거지보다 못되게 살고 한쪽에서는 떵떵거리고, 이게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유럽 학자들도 미국의 학자들도 한국 학자들의 민중신학에 엄청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조금 잘못된 점도 있어요. 민중신학은 학자들이 살기는 성층생활을 해요. 맞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이렇게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복음이 와가지고 한국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기 역전에 옛날 그 장사하는 사람들 골목 있잖아요. 옛날 길 주일날 한번 가보세요. 열어놓은 상점은 한두 개밖에 없어. 다 닫혔어. 왜 그래? 주일이요. 아니, 장사꾼들이 주일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장사를 않습니다. 군사도 그래. 그리고 이 복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던 복음, 저는 그게 처음 복음의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너덜너덜한 문화의 옷을 입지 아니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채로 증언할 수 있을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하게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의 교회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활동 현장에, 우리 모든 언어에,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항상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증언되고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복음이 생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